본은 중요하다. 폴 스티븐스, 클라이브 림, 9장 건강과 부의 복음. 모든 이단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진리의 요소다. 랜디 알콘. 가시적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 세계 수백만 인구의 마음과 영혼에게 진정한 기독교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단연 물질주의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크레이그 블롬버그. 2013년 5월에 시작되어 140일간 진행된 재판 과정이 끝난 2015년 11월 20일 의기양양한 6명의 교회 지도자 전원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선고를 듣기 위해 싱가포르 법원에 도착했다. 시티 하비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와 5명의 지도자로 이루어진 그의 팀은 교회 재정에서 5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 돈은 담임 목사 아내의 세속 음악 경력을 위해 사용되었다. 2010년 범죄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금 횡령이었다. 시티 하비스트 교회는 1989년 시작되었고 교인 수가 가장 많을 때는 3만 명에 달했다. 돈도 아주 많았다. 예를 들어 2010년 시티 하비스트 교회는 싱가포르의 주요 상업 회의장 겸 쇼핑센터인 선택 컨벤션 센터의 상당한 지분을 얻기 위해 3억 1천만 싱가포르 달러, 하나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발표하여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많은 교회 지지자들은 경쟁이 치열한 법정 관람권을 따내기 위해 밤을 새워 줄을 섰고 6명이 법정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들 향해 손을 흔들며 격려했다. 6명 전부 유죄로 7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래 끌었던 재판은 싱가포르인의 의식 속에 번영 복음이라 불리는 이 시대 기독교의 한 형태를 각인시켰다. 이러한 소위 기독교 운동은 20세기 후반에 대중화되었고 세계 많은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운동으로서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캐나다인 케이트 보울러는 그녀가 신의 돈이라 부르는 것을 연구하면서 번영 복음은 미국의 많은 종교적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일부 교회에서도 지배적인 특징인 영적, 신체적, 경제적 통제권에 대한 아주 인기 있는 기독교 메시지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번영 복음은 오순절 교회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 라틴계 교회 그리고 소위 흑인 교회에서도 발견된다. 보울러는 미국의 풍광과 역사를 추적하면서 어떻게 돈과 건강, 행운이 미국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거의 신적인 것이 되었는지 논한다. 그러한 운동은 19세기 후반 갑자기 출현하여 2차 세계대전 동안 오순절 교회 붕운동 안에서 꽃을 피웠고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개인주의 안에서 무르익었다. 그렇다면 번영 복음이란 무엇인가? 번영 복음은 복음과 아메리칸 드림 추구를 결합하는 대중적 기독교 상상력의 끊임없는 변형이다. 보울러는 번영 복음이 변덕스러운 경제,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인종주의, 만연한 빈곤, 미래가 가느다란 실 한 올에 매달려 있다고 예언하던 신학자 비관주의에 대해 미국의 낙관주의가 거둔 승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성취를 향한 미국의 추구는 긍정적 고백과 믿음의 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건강, 부, 행복의 말들을 주입하는 것을 통해 실현된다. 우리의 건강, 소유물, 외모, 성공에 대한 불만족을 부추기는 소비자 광고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한다. 낙관주의와 개인주의 같은 특징에 맞춰진 미국의 초점은 인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견해를 고취하는 경향이 있다. 번영 복음은 당신이 선하며 당신의 뜻의 환경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말을 바꾸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의 우주적 사환인 하나님이 당신을 성공의 길로 떠밀어 줄 것이다. 라고 주석가 러셀 우브브리지는 말한다. 이와 더불어 널리 읽히는 주요 잡지들도 이 운동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2006년 9월 타임지는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부유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표지 기사를 실었다.
표지에는 롤스로이스 차량의 앞부분 사진이 실렸는데 날개와 곧게 뻗은 팔에 그 유명한 시그니처 환희의 여신상 대신 십자가를 달았다. 타임즈에 따르면 번영복음 운동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된 좋은 삶을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하기만 하다면 말이다. 번영복음은 믿음, 건강, 부의 말씀, 말하고 주장하라, 번영신학 같은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강조점은 이 생에서 하나님이 후하게 약속하신 것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선지자들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파산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매우 광범위한 운동이다. 타임즈 같은 호에 실린 설문지에서는 17%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그러한 운동의 일부에 동일시했고 61%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시는데 동의했다. 또 다른 31%는 우리가 관대하게 베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금전적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러한 번영복음의 보증 마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번영복음은 미국의 가장 큰 일부 대형 교회에서 의해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 선포되며 매일 세계 전역의 수백만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2006년 9월 타임지와 인터뷰를 했던 조엘 오스틴은 그의 웹사이트에서 그의 설교가 미국의 1억 개 가정과 100개 국가의 1000만 이상의 가정에 전해진다고 주장한다. 매주 100만 명 이상의 오스틴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오디오와 비디오 팟캐스트를 다운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팟캐스트 중 하나로 만든다. 조이스 마이어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매일의 삶 즐기기는 95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되며 전 세계적으로 45억 명의 잠재적 시청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번영복음이 교회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메시지에서 심각하게 이탈해 있음을 고려할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그 인기는 점점 자라가고 있다. 데이버드 존스와 러셀 우드브리지는 이 새로운 복음은 당혹스럽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략하고 십자가를 무시한다고 논평한다. 그들은 이 새로운 메시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려왔는지 지적하는데 그것에는 매력적인 그러나 치명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니까. 그러나 이 복음에는 아메리칸 드림 말고도 다른 기원이 있다. 기원 2. 신사상 운동. 신사상 운동은 번영복음의 철학적 뿌리다. 에마누엘 스벤데보리는 스웨덴의 과학자이자 발명가로 자신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적 세계의 다른 차원들을 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다. 존스와 우드브리지는 그가 자신의 저작을 통해 하나님은 신비한 힘이며 인간의 지성은 물리적 세계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생각, 행위에 근거한 자기 구원 계획에 대한 가르침 등 이후 신사상의 핵심 교리가 되는 생각들을 선전했다고 주장한다. 스베덴보리는 신사상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신사상 운동은 19세기에 시작되었고 마음치료, 정신치유, 하모니얼리즘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국제신사상 연맹은 신사상을 옹호하는 그룹들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모여 총회를 열었던 18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연맹은 새 회원들이 영적 계몽과 각 개인과 세상의 변혁에 대한 헌신에 동참하도록 격려했다. 삶은 의식이다. 이 구호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의식이라 불리는 정신의 영역이 먼저 변화해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이끌었다.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이전에도 영지주의와 플라톤주의에서 이와 유사한 철학 형태가 발견되었고 이 둘 모두 생각이 실제를 그려낸다고 믿었다. 앞에서 언급한 캐나다 연구원 보울러는
기독교의 틀 안에 슬며시 자리 잡고 싹을 틔우는 신사상의 뚜렷한 세 가지 측면을 집어낸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신적 행위다. 둘째, 세상은 실체가 아닌 생각으로 재구성된다. 절대적 실제는 영적 세계다. 물질 세계는 정신의 투사다. 셋째, 신사상은 사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생각을 사용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 결과를 낳고 부정적 사고는 부정적 환경을 낳는다. 본론은 고인간론, 영적 실제 우월성, 긍정적 사고의 발생 능력, 이 세 가지 특징은 발달하는 마인드 파워의 주요한 전제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1905년 저명한 미국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문화에서 신사상의 인기를 언급했다. 마음치료의 원칙들은 어디에나 만연하기 시작하여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정신을 접한다. 우리는 느긋해지기의 복음, 걱정 말아요 운동, 매일 아침 옷을 입으면서 자신에게 젊음, 건강, 활력이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 듣는다. 제임스에 따르면 신사상은 힌두교, 철학적 이상주의, 초월주의, 대중적 과학 진화, 진보의 낙관적 정신에서 발견되는 이방 철학들의 조합이다. 세상이 현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삶의 속도가 빨라졌고 우리는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인류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낙관주의는 실용적인 자기 통제나 자기 개발을 고무했고 이는 신사상의 생각들이 긍정적 사고 안에서 구체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기원 3.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문화의 급성장과 함께 성행했다. 이는 종종 낙관주의와 헷갈리지만 사실 긍정적 사고는 이론론과 철학적 이상주의에 기댔으며 여러 종교를 심리학 및 약물과 혼합한다. 그것은 바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삶이 어떻게 보상하는지 알려주는 자조와 하는 법의 대중적 심리학으로 발전했다. 존스와 우드브리지는 1950년대에 이르러 긍정적 사고로 옷을 갈아입은 마인드 파워는 대중적인 종교적 상상력과 미국의 번영운동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한다. 그 옹호자 가운데는 침례교 사역자이자 변호사였던 러셀 콘웰이 있는데 그는 다이아몬드 밭이라는 설교를 6,000번 이상 전했다. 콘웰은 이후에 나온 노먼 빈스필, 로버트 슐러, 브루스 바턴 같은 긍정적 사고 주창자들의 영향을 주었다. 1952년 뉴욕 마블대학교의 목사였던 노먼 빈센트 필은 100만 부가 팔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긍정적 사고방식을 출판했다. 보울러는 미국에서 필의 인기가 치유문화의 부흥 덕분에 때를 잘 만난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출세와 종교적 쾌활함을 신학적으로 종합한 것이 전후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졌고 한 사람을 하나의 운동으로 바꿔버렸다. 필은 단순한 공식을 주창한다. 구상하고 기도하고 실현시켜라. 긍정적 사고는 사업적 성공과 부를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이었고 미국의 성공 문학이란 새로운 장르를 낳았다. 던 허진스는 부자가 되려면 정신의 힘을 통해 자신이 부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생각해야 했고 이는 미국의 사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저널리스트이자 출세지향적 사업가였던 나폴레옹 힐은 기업가 앤드류 카네기를 설득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성공의 공식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 504명을 20년 동안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그 연구의 결과로 그는 베스트셀러 고전이 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1938년에 썼다. 힐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것이다. 정신은 그것이 구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2010년 이메일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의 나폴레옹 힐 협회 컨템포러리 파트너인 크리스티나 치아는 힐이 랠프 월드 에머슨, 오리스 스웨드마든, 윌리엄 제임스와 같은 신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고
찰스 필모어, 어니스트 홈스, 헨리 우드, 랄프 윌드 트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돈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덕 역시 성공적인 사업가에게 중요했다. 지식, 상상력, 잘 조직된 계획, 집요함은 필수다. 갈망의 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킬 때 그 꿈은 현실이 된다. 도널드 메이어드는 신사상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성품이 지속적인 초점이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종교적 이상이 실제적 가치들과 결합된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의 부흥으로 믿음, 소망, 자산 등의 표준적인 종교적 덕목을 근면, 절약, 정직, 실용성, 합리성 등의 세속적의 덕목으로 대체했다. 기독교 청중에 맞추어졌던 신사상의 성공 문학과는 달리 사업 문학은 번영의 종교적 미사 여구에서 점차 멀어졌고 보다 중립적인 성공의 부의 언어를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는 번영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 가르침. 학자들은 E.W. 캐니언과 케네스 핵인이라는 두 이름을 현대 번영 복음 운동의 창시자로 인식한다. 지난 100년 동안 이 운동이 가르쳐온 내용은 대부분 이 두 사람에게서 나왔다. 두 사람의 노력이 결합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캐니언이 젖을 통해 신사상을 기독교 신학의 체계 안에 주입하는 동안 핵인은 믿음의 말씀 운동을 통해 번영 복음을 대중화했다. 델 시몬스는 캐니언은 독립적 은사주의 운동의 건강과 부의 복음이 나온 최초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 캐니언은 1900년 매사추세츠주 스펜스에서 베델 성경대학을 세웠다. 그는 이후 워싱턴주로 이주하여 새 언약 침례 교회를 세웠고 캐니언의 방송교회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보울러가 쓴 것처럼 그의 소식지 헤럴드 오브 라이프와 시애틀 성경학원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그의 가족, 놀라운 이름 예수를 제외하고 캐니언은 그의 주요 책들 대부분을 이 시기에 출간했다. 핵인은 미국 전역에 번영 복음을 가르침을 퍼뜨린 믿음의 말씀 운동의 창시자다. 1970년대의 믿음의 말씀 운동은 돈과 건강, 승리를 얻는다는 긍정적인 기독교 신앙 고백의 밀교적인 형태로 무르익었다. 그는 1962년 레마 성경 훈련 센터를 세웠고 캐니언의 생각들은 반영하는 다양한 책들과 함께 잡지, 믿음의 말씀을 창간했다. 핵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말해라, 행해라, 받아라, 알려라. 말씀, 믿음, 논쟁의 저자인 로버트 바우만 주니어는 믿음의 말씀의 운동의 핵심 신조를 적절하게 요약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를 대략적으로 분류할 것이다. 첫째, 이 운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높이 평가하여 인간 자체를 신으로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만 한다면 동일한 능력을 갖는다. 둘째,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으셨고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셨다. 셋째, 오늘날에도 기름 부음 받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계속 존재한다. 정경만큼의 동일한 권위는 갖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나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모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과 똑같이 단지 건강과 번영의 복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모든 기독교 신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계속 아픈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말씀이 이 같은 신조들이 이 시대의 번영 복음을 형성했다. 보울러는 수십 년 동안 번영 복음 지지자들을 방문하여 연구했다. 그녀는 번영 복음이 믿음, 부, 건강, 승리라는 4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한다. 번영 1. 번영 복음은 믿음을 활성제, 즉 영적인 능력을 풀어주고 말한 것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2. 이 운동은 믿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를 증명된다고 말한다. 3. 또한 믿음은 건강으로도 증명된다고 본다. 즉 믿음은 지각과 신체 2가지 모두에서 측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물질적 실제는
비물질적 믿음의 성공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4. 이 운동은 믿음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신자들은 문화가 믿음에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장애물도 되지 못하며 어떤 환경도 신자들이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며 사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믿는다. 재물이나 헌금과 관련해 번영 복음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말라기 3장 10절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라고 약속하시는 구절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집에 11조를 온전히 바칠 때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신 대상은 깨어지고 영적으로 빈곤했던 이스라엘이다. 타락한 유다의 백성들 향해 11조와 성전을 후원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또 다른 구절은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이다. 이 구절은 상을 후하게 받으려면 11조를 후하게 내라고 고무하기 위해 사용된다. 모자라게 내는 사람은 모자라게 살 것이다. 존스와 우드 브릿지에 따르면 로버트 틸튼의 보상의 법칙은 어떤 공식에 기초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더 많이 주시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점점 증가하는 번영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번영 복음은 우리가 단지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받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뿌린 것에 30배, 60배, 100배 보상을 받는 금전적 계산법으로 사용된다. 글로리아 코플랜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100배 보상에 초점을 맞추라고 격려하면서 교회간에 자주 성찰하고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말씀이 자라나게 하라고 충고한다. 복음을 위해 1달러를 드리면 그에 대한 완전한 100배 보상은 100달러가 될 것입니다. 10달러는 1000달러가 되겠지요. 1000달러의 100배 보상은 10만 달러고요. 그녀는 이 사역을 위해 헌금을 받을 때 우리는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100배 보상이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강조한다. 건강과 관련해 번영 복음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는 부분이다. 신약학자 고든 피트는 수신자에게 건강하기를 그리고 모든 일이 잘되기를 비는 것은 고대의 개인적 서신에서 전형적인 인사 형식이었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한 풍성한 생명에 대해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의 요한복음 10장 10절 역시 그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에 대해 피는 이렇게 응수한다. 생명, 그리고 더 넘치는 생명은 물질적 풍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은 공감 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한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장차 올 시대의 생명을 의미한다.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번영 복음은 마태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수많은 본문 전체를 참고한다. 완벽한 건강을 위한 탐구는 치유를 대속의 일부로 보는 데 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치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공식뿐이다. 따라서 강조점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에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야 53장 5절은 그 추종자들에게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인기 번영 설교자이자 작가인 조이스 마이어는 이사야 53장 3절부터 4절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통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통증은 내 몸에 침범하는 데 성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는 이렇게 반박한다.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한 이사야 53장 5절은 신체적 치유를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음이란 죄에서 질병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놀라울 것 없이 번영복음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은 성경학자들만이 아니다. 2015년 초 크레플러 달러 미니스트리의 웹사이트에는 G650 항공기를 구입하는 우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300 이상의 씨 뿌리겠다고 헌신할 2만 명을 찾는다는 6분짜리 동영상이 올라왔다. 애틀랜타 지역에 위치한 월드 체인스 국제교회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번영복음 설교자 크레플러 달러는 전 세계에 복음의 좋은 소식을 안전하고 재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6,500만 걸프스트림 제트기가 필요했다. 달러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달러는 자신의 청중에게 말했다. 내가 $6,500만 비행기에 대해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꿈꾸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꿈을 꿀 것입니다. 월드 체인저 교회 이사회는 장거리 고속 비행의 대륙간 제트 항공기 사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라며 달러에게 동의했고 모금이 달성되어 구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이동수단은 노새였고 그것을 살 돈을 모금하는 대신 빌려 타셨다. 마이클 호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미국인들은 얼굴을 붉히는 법이 없다고 비판한다. 불성실한 유다 왕국 시대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며 거짓말을 일삼던 거짓 예언자들을 비판하며 소리를 높였다.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거짓 선생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할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불행히도 거짓 선생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한다. 그런 선생들은 정확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려주고자 한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잘 먹힌다. 호트는 어떤 세속의 자기개발 전문가도 그들의 경쟁자인 복음주의자들의 팔아먹기 기술에는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한다. 과거 노먼 빈센트 필과 로버트 슐러 그리고 현재 조엘 오스틴과 조이스 마이어가 바로 그런 예다. 번영 복음을 따르지 않는 대형교회 목사 릭 웰에는 번영 복음 운동에 따가운 비판을 가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생각, 거기에 적합한 단어가 있죠. 바로 헛소리입니다. 그들은 거짓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총 자산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추종자 수백만 명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람이 왜 백만장자가 아닐까요? 의로운 부자들을 쓴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밀먼 해리슨의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번영복음을 사람들을 나쁘게 이용함으로써 사역자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교회의 또 다른 형태로 간주한다. 그러나 아메리카 드림을 향한 질주가 계속되는 한 번영 복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같은 인터뷰에서 휘튼 칼리지의 미국 복음주의 연구센터 소장이었던 고 이디스 블럼 호퍼 역시 프로테스탄티즘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리카 드림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의 징표로 보면 되죠. 라는 생각을 조용히 채택했다고 지적한다. 청교도는 종교적 불안을 근면, 절약, 정직과 결합하여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를 만들어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열망을 낙관주의, 출세, 물질주의, 웰빙과 결합시켜 번영 복음 운동을 만들어냈다. 놀랄 것도 없이 이 운동은 전 세계로 퍼졌다. 세계화는 아메리카 드림과 중산층의 열망을 전 세계가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 길을 따라 더 많은 2, 3세계의 교회들, 특히 가난한 이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희망과 낙관주의를 준다고 유혹하는 번영주의를 채택했다. 미국,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 있는 10개국의 오순절 교회를 대상으로 한 퓨 포럼의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하나님이 믿음이 충분한 사람에게 물질적 부를 허락하시리라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다수의 답변이 강력한 긍정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4%, 아메리카에서는 83%, 아시아에서는 82%가 동의했다. 랜디 알코는 번영과 영혼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렇게 쓴다. 건강과 부의 복음은 북아메리카, 서구 유럽, 한국, 일본, 싱가포르, 그 밖에 경제적으로 진보한 나라들에서 번성할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묵상과는 동떨어진 번영신학은 우리의 장소와 시간의 산물이며 우리의 물질주의와 자기 몰두를 반영한다. 슬프게도 부유한 나라에서만 번영 복음이 번성하는 것은 아니다. 폴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일하는 선교사와 인터뷰를 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라고 내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건강과 부의 복음이요. 다음 장에서 이 생애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러한 고찰에서 떠나 도전적이고 불편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영속하는 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